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그 복 날도 좀 주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입다의 서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요.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는데 그 배경이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정착하고 살 때 아비테라가 죽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 앞에는 큰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놀라운 결단을 하지 않고 결코 건너지 못할 강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비테라가 그 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거기서 250세에 죽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결단하고 그 강을 대범하게 건너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넌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를 히브리인이라 부릅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은 강을 건넌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입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입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은 첫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요.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은 두 번째로는 온유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온유라는 말은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온유는 고통을 당하다, 짐승을 길들이다, 그런 뜻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받고 길들여지고 깨어지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힘을 갖는 자를 성경은 온유한 자라. 그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온유한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 두 번째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말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있어야지.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찾아서 살리셔서 나에게 도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그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식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놀라운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입다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서원하면
여러분, 누가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원 기도하면 가장 두 인물이 떠오르는데, 첫 번째 인물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야곱이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형 에서를 피해서, 두려워서 도망해서 외삼촌 집 라반을 향해 가요. 그 라반을 향해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란이란 곳이 하란. 하란을 향해 야곱이 길 떠나는데, 어떤 책에는 그때 야곱의 나이를 77살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7살이면 노구잖아요. 노구를 이끌고 야곱이 그 하란 땅을 가요. 그 먼 여정,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길이 몇 킬로라 그랬어요? 640km. 그 먼 여정을 야곱이 길을 떠나는데, 그 먼 길을 떠나다가 루스라는 곳을 딱 도착해서 해가 저물었어요. 루스에 도착하고 보니, 루스라는 이름의 뜻은 갈 곳을 잃어버렸다, 갈 길을 방향을 잃었다, 그런 뜻이. 밤은 찾아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황한 거예요. 그러나 피곤에 찌들어서 그 곳에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요. 여러분, 갈 곳을 잃었다, 방황하는 자, 그 땅은 절망의 땅이에요. 거기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꿈에 사다리가 하늘을 향해 놓여 있고,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을 향해 말씀하셔요. 야곱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반드시 네가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이 화들짝 눈을 뜨고 고백했던 놀라운 고백이죠. 과연 이곳이 절망의 땅, 갈 곳을 잃어버린 땅, 방황하는 땅이 아니고 여기가 바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문이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명칭을 했던 그 축복의 땅, 은혜의 땅으로 바꾸었던 베델. 그리고 야곱의 놀라운 고백이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면, 그리고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해요. 여러분, 서원이란 말은 네데르라는 단어를 쓰니, 네데르라는 단어는 맹세하다, 다짐하다, 그런 뜻이.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했던 서원의 기도를 잊어버리고 문명이 가장 발달한 세겜에 정착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원이라는 걸 하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맹세의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지키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12명의 딸 하나, 그 딸, 동녀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제서야 그가 깨닫고 눈물로 베델을 올라가서 정착했던 삶, 잘못된 서원, 아니 서원을 맹세하고 다짐했던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에 봉착하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어요. 또 하나 인물은, 서원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가장 머리에 기억이 오래 남은 서원 기도한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라는 인물이지요. 이 한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 이름하는 남자가 살았는데, 그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다.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였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그런데 이 분인나가 끊임없이 한나를 격동케 하고 분노케 했다 그래요. 괴롭게 했어요. 한나는 자기를 격동하게 하고 괴롭게 한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다가 그걸 해소할 길을 성전을 찾게 되죠.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이 괴로움부터, 나를 격동케 하는 것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죠. 한나야, 네가 괴로우냐? 예, 괴롭습니다. 나도 괴롭다. 성경 역사의 가장 암울했던 시절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평온케 하시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의 대표적인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때 한나는 하나님과 슬픈 눈빛 교환한 위에 한나는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아들을 주시오면 그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한나에게 아들을 줬습니다. 한나는 서운한 기도를, 맹세에 다짐했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듣고 준 자식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더니 그 어둠의 역사를 종지부를 찍는 위대한 사사로,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던 사무엘. 사무엘이 사사가 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했고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만들었던 인물이죠. 이렇게 소원, 다짐의 기도, 맹세의 기도는 반드시 지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입다가, 믿음의 사람 입다가 행동했던 그 놀라운 행동 뒤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임하자 입다는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고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암몬과 청쟁에서 암몬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거지요. 그렇다면 서원하는 입다, 우리는 서원을 어떨 때 서원을 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짐의 기도, 맹세의 기도를 어떨 때 하시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할 때 어떨 때 하는가? 가장 첫 번째는 은혜를 입을 때 서원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혜 입을 때는 서원 기도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분노하고 억울한 일이 당할 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소원, 하나님 이번만큼은 해결해 주시면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면요, 이 자식이 잘 되게 하시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하고 이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 기도는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올바른 서원 기도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즉 성령의 충만함,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함에 입다가 서원하여 아뢰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서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그들에게 임하자 희한한 경험, 신묘막측한 경험, 놀라운 경험을 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것들을,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자 말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고 필요한 자들이 그것을 다 가지고 공유하고 나누잖아요.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뗐다, 식사를 했다면 목장들마다 오늘은 우리 집에, 내일은 너 집에, 그래서 매일처럼 밥을 먹었다라는 말이지요. 더 나아가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래.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바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맹세해서 아까운 게 없는 게 다 퍼주는 게, 다 내어도 아까울 게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냐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다짐의 기도, 맹세의 기도,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을 성경은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나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인물이, 잡아 죽이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주동자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인물이 다시금 유대인을 잡으려고 그 먼 길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는 다짐하고 서원기도, 맹세기도하고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두 번째 2차 전도여행 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놀라운 은사와 막 은혜는 물부터 쏟아진 교회였잖아요. 그때 유대인들로부터 피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도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내가 네와 함께하고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백성에는,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용기 백배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1년 6개월 동안 심혈을 다 쏟았던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를 떠나갈 때 겐그리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자 사도 바울이 화들짝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맹세했던 기도, 서원 기도를 했던데 왜 서원 기도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겐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머리를 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기록된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실린 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자고 머리를 안 깎는 게 소원이고 나실린인데, 자식을 낳을 때 부모가 소원하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그런데 다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나실린이 되면 머리를 깎아야 됨을 민수기 6장 18절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보면서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해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하목제물 밑에 있는 풀에 둘지며, 이렇게. 여러분, 이 나실린, 두 나실린, 부모가 서원해서 자식을 주시오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린 사무엘 같은 자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 확신이 없다가 예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나실인이 되면, 서원하게 되면 자기 머리털을 밀어서 하목제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약속을 지켜내는 거죠. 우리는 서원할 때, 맹세할 때, 다짐할 때, 기도할 때 그런 서원 기도가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내가 원통할 때, 억울할 때, 분노가 생길 때 하는 소원 기도는 잘못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다짐하고 맹세하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주시다니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 이런 다짐하고 맹세하겠습니다. 교회의 찬양대로 부름받았고, 교회 목장장 목동으로 부름받았고, 교사로 부름받았고, 각자의 직을 받았으니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뿐이며 이 충성을 다짐하고
맹세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입다가 유아형이 임하자 성령 충만을 받자 서원하잖아요. 그 서원은 어떤 서원을 했냐요? 내가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돌아오는 길에 내 집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입다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꾸 생각이 나요. 나도 그럴 것 같아. 막 이게 장창을 막 쓰는 걸 뭔가를 부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대경협의회 부회장이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대경협의 임원단 세미나가 있어요. 그거는데 그때 만나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니까 포항에는 대접할 게 뭐 있겠냐고요. 겨울에 방어가 난리 난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방어를 하는데 내가 방어 한 마리 잡을게 이랬거든요. 근데 전화기 방어 안 한단다. 그 장창은 썼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횟집에 물어보니까 방어 10kg짜리 한 마리 55만 원 한단다. 아이쿠야, 이 큰일 났다. 장창은 써놓고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업소를 내서 가격을 좀 다운시켜 놨는데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입다가 이게 영의 여호와영이 임하고 성령 충만 은혜를 받으니까 장창을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물로 받는 걸 즐겨하실까요? 이방의 신들은 몰록 신은 자식을 자기 번제물로 받는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서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입다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서 아이고, 무녀 동남도 아니고 무남 동료 외딸이 쫓아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영접하니 이 입다가 어떠했을까요? 그 입다의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더 뒤이어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입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입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맹세해야지요. 소원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능력껏 할 만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가를 이걸 알 때 그만큼 자기 수준에 맞게끔 다짐하고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하면 가요불급이다. 모자란만 못하잖아요. 입다의 옷을 찢었다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더 귀한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했으니 드려야 되니 이보다 더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맹세할 때 말 조심해야 돼요. 참 저도 말 조심하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이야기가 정말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결단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이민을 갈 때 아이들을 둘이 데리고 갔는데 그 한 아이가 마지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됐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 이민으로 가면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에는 백인보다 흑인들이 항색종들을 억수로 차별한다 그래요. 그 반에 한 3, 40명쯤 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나이에 가니까 놀리는 거예요. 아이, 저게 항인종이라고. 여러분, 아이들끼리 놀림을 받고 놀림 받는 아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안 있을까요? 가만 안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통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니네한테 까불면 뒤진대. 이리 와 싹지게 볶아. 이러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는 그런 말을 하면 뭐 찍이라 이러고 막 하고 뭐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미국은 그날 말하는 순간 40명 반 아이들이 갑자기 싸늘하게 침묵을 딱 하더라. 미국은 총기 사용이 허락된 나라예요. 초등학생들 총 가지고 막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아이가 그 다음날 학교를 안 왔어. 부모한테 일러줘 버렸어.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아이가 그런 말을 하면 아이 부모를 잡아 체포해 구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려 보석금 5만 달러를 내려고 석방돼 있대요. 이 양반들이 놀라운 표정을 전혀 안 하는데 이런 말 한마디 실수해서 돈 5만 불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일깨워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되게 많죠. 한번 옆 사람한테 안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어찌 지내노? 물어보이소. 요즘 어찌 지내노? 죽지 못해서 한다. 많이 피곤하지? 그래, 뒤 죽을다. 이 뒤 죽을단 말을 웃는 사람은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그 도시는 그 말을 피곤해서 죽겠다 이 말인데 우리 경상도는 뒤 죽을 딸이거든. 이런 말들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지만 이런 말들은 안 해야 돼요. 말에 시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은 정말로 아름답고 좋고 격려와 칭찬과 복돋아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짐하고 맹세 서원 기도할 때 정말로 지킬 말, 아름다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짐의 서원 기도, 맹세의 서원 기도는 했다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렇게 입다가 옷을 찢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한다.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을 입다의 딸 무남 동녀가 들었어요. 듣자 입다의 딸이 입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다짐하고 맹세한 서원의 기도는 지키십시오. 그런 나에게 2달만 말미를 주시면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난 뒤에 저를 약속대로 번제물로 드리시지요. 이렇게 하잖아요. 애곡했단 말은 슬퍼했단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했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2달 동안 입다의 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전설에 의하면 2가지 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번제물로 사람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번제물로 드리지 않았고 이 입다의 딸을 평생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으로 일평생 보내겠다. 처녀의 몸으로. 이렇게 기록한 곳도 있다 그래요. 어쨌든 번제물로 드렸든 드리지 않았든 약속대로 이용해서 이 입다의 딸은 일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자, 헌신된 자의 삶을 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든지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그 모든 것이 귀결된 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다짐 맹세 서원의 약속은 십자가로 귀결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된 곳이에요. 하나님 만극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그저 주는 사랑만 주신 게 아니 공의, 갚아주는 사랑도 하셨어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이 죽은 공의를 살리시는 역사하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다짐하고 맹세할 때마다 그저 받는 사랑, 그저 주는 사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는 사랑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다 살아내는 우리 중소년교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